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뭐 생각보다 갑자기 저희는 이제 시골에 사니까 그 여기 뭐 농지도 많고 또 이렇게 도시처럼 막 콘크리트로 돼 있는 데가 아니라서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양복을 좀 입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은 아직은 그래도 뭐 한 29도 30도 정도 되니까 이대로 이제 옷을 입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그 타협을 하고 미지근해지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담대히 그냥 전하고 싫어하면 뭐 저랑 관계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데도 거꾸로 내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고 그런 그 망언을 해요. 오늘 이제 이 같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저랑 의견이 다르면 다른 복음. 맞죠. 저랑 의견이 다르면. 그렇지만 여기는 유앙겔리온, 즉 이유라는 건 좋다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건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어디로부터? heaven. 하늘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죠. 어,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라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헬라 말로는 또는 그 바실레이아가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천국, 나라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바실레이아는 통치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인본의 세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세계가 바로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무형의 어떤 모양이 우리에게 왔다. 물론 그것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내게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맥락으로 우리 저 브랜든 빅스, 저는 이제 패스터 브랜든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그 번역이 아니지. 뭐 또 번역했다 그러면 또 개떼들 나타나가지고 뭐 번역이 이상하다는. 그냥 형식만 고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맨 처음에는 나는 실제 그 구글의 번역이라고 하는 게 형식상의 문제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느닷없이 이 양반 거를 이제 이렇게 영어로 된 걸 한글로 바꿔야 되는데 점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심각하구나. 구글 번역이라는 게 본질과 다르게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을 맞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not이라는 단어를 그 문장 전체 속에서 정확한 위치에 놓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브랜든이라는 분의 그 말 습관이 우리랑 비슷해요. 막 이제 어떤 건 더듬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게 I am that I am 이런 말을 이게 원래 영어 속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게 영어로 I am that I am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확 나오고 웃기든지 무슨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AI가 아무리 발달해도요. 그런 어떤 특정한 부분의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지혜 있게 또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시간이 들기 때문에 뭐 아무리 여러분이 불평을 하고 뭐 그게 못 알아듣겠다고 해도 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걸 놓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다른 걸 듣든지 아니면 원본을 갖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영어로 들을 수 있으면 영어로 듣는데 영어로 들어도요. 저는 영어를 듣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말하는 건 제가 다시 물어야 되죠. 그죠? 요즘 여러분 뭐 영어에서 pardon me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say it again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이 브랜든이라는 분의 그 언어 습관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들대로인데 쉽지 않아요. 영어로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잘 번역된 건 모르겠는데 이제 써서 글로 써서 읽는 분들 거는 괜찮아요. 그건 제가 틈나면 이제 번역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이분 걸 번역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자,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제 굉장히 심도 있게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세요. 바울을 연구한 신학자. 그냥 확실히 똑똑하더라고. 그 양반이 뭐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서 이제 신학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정확하고 그래요. 뭐 내가 뭐 학벌이 좋다고 해서 높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확하게 했는데 그때 갈라디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많이 배웠는데 그때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 브랜든 빅스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왜 흐리멍텅하고 대충 세상과 타협하느냐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다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길더라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 부분을 볼게요. 네.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로부터 한번 시작합시다. 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다 읽기는 그렇고 왜냐면 짧게 좀 가능하면 찍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디를 미혹하냐면 충현 얘기입니다. 마인드, 마음이라고 이 개역은, 이 개떡 같은 개역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영어로 보면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는 미국 사람들한테 기회 있으면 가서 마인드가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다 머리를 가리킵니다. 머리, 뇌. 다시 말하면 이 마인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엔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랬잖아요. 생각. 이 생각은 혼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요. 영과 관련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요게 양심을 형성하는 것이 요 마인드입니다. 생각이라고 번역해야죠. 생각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은 누구 거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받은 세상에 썩 없어질 마귀의 교육, 세상의 교육을 받아서 만들어진 생각이에요. 그 생각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까지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 이것이 양심이 깨끗한 것, 양심의 진실됨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양심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썩었어 처음부터. 악이냐 살인이나 하고 막 더러운 짓이나 하려고 들고 이런 자들이야. 이건 마인드가요. 마음이 생각이 개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죠. 이것이 더러워지면 부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썩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생각입니다. 생각. 바로 이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왜 쫓는지 아세요? 생각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는 생각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볼게요. 4절. 여기 잘 안 나타나네. 그냥 뭐 요 커서가 안 나타나더라도 그냥 보세요. 제가 그냥 말로 읽을게요. 그래서 요걸로 해볼까? 요걸로 하면 잘 나오나? 요걸로 해도 잘 나오나 보겠습니다. 좀 나오긴 나오네. 네. 자, 볼게요. 11장 4절입니다. 누가 가서,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예수는 누굴까? 뭐 또 다른 뭐 지저스가 또 있나? 많잖아요. 당시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 많잖아요. 그거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영을 여러분들 이단이나 이상한 곳에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의 마인드 생각을 써서 뭐 엉뚱한 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다른 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다른 영.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성령 이외에 어떤 영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영이라는 건 뭐야? 악령. 그 다음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 그러면 악령이 하나님을 속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에서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얘기를 하면 이것은 율법이에요. 행함, 율법, 도덕, 자기, 내가 노력, 내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뭐 제가 그 헬라어로 찾아보다가 그냥 놔뒀는데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헤테로. 헤테로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신천지 뭐 하여튼 이단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미 다른 영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받아들이면 다른 영이 완전히 지배를 해버려요. 그리고 복음이 변합니다. 대표적인 데가 만민중앙교회라고 제가 한번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봤던 그 교회인데 거기는 구원 얻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아니 주일 성수랑 11조를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셨는데? 자기도 얘기했대. 맞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다녔던 또 박무수 목사 교회 뭐라고 얘기하는데 회개하면 회개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 더러움이 있을 때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우는 우리의 뭐 토솔이라고 합니까? 그거여야지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 거짓 복음이에요. 그렇게 속여요. 다음 봅시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볼게요. 1장 6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어. 빛이 비추어서 영이 살아나고 나의 영이 성령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느냐? 스스로 속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와와 하와를 미혹한 뱀의 관계처럼 거짓 선생, 거짓 교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자기가 배웠다는 거,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해서 그 양심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참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마음밭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받았지만 곧바로 그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의 것으로 바꾸는 거죠. 또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 몇몇 사람이,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몇몇 사람이 여러분들을 교란케 했다. 요란케 했다. 영어로는 trouble you.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trouble.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딴 사람 딴 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또는 교회들이 이렇게 trouble you. 너를 어지러지하게 만들어서 would pervert. would라는 건 반드시 변한다는 게 아니고 변하게 될 것이다. 만일 받아들인다면 하는 가정법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나 말에 would라는 표현이 들어있으면 요거 뭔가 그렇게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pervert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뭐를? The Gospel of Christ.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으로 바꾸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의 자기네들의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적인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가서 계속 목탁들이 두드리고 108번에 죄송합니다. 108번 절을 하면 된다 그러면 뿌듯함이 옵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제 그 학교에 그 어떤 교수가 뭐 기독교수가 아니라 기독교 학생회 회장도 했대요. 그런데 대학 와가지고 교수가 다 때려치고 불교로 전향을 했어요. 그게 다른 복음으로 전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 사람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trouble you. 그래서 불교에 가가지고 절을 해요. 근데 자기는 마음이 시원하대.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열심히 추구하잖아요. 내가 밉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쌍하다. 저렇게 죽는구나. 네, 또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얘기하는 악당 같은 악령이 와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미스터리로 우리가 변화된 이 복음 외에 은혜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어요. 죽어요. 지금 교회든 제가 만나는 사람이든 뭐 제가 유튜브로 뭘 얘기를 하든 보면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닌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바꾸죠. 죽습니다. 옛날에 그 4단계 회개한다는 그 박무수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영 난 잘 안 맞는데 하여튼 우리 집사람 때문에 거기 있게 됐어요. 저는 저 이외에 내 식구 아니라 내 자식이라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써서 가려고 하는 길을 내가 막지 않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막아봐야 더 그들에게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당위성만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4단계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4단계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무엇이든지요. 그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꾸만 머리 쓰죠. 그렇게 미쳐갑니다. 저주 받습니다. 저주. 그 사람 죽었는데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저주 받았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데 조심하세요. 저주 받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는다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라스트 콜이 여러분한테 왔어. 그걸 뭐 구글 해석에는 마지막 전화래. 마지막 부르심. 진짜 그걸 그리고 하여튼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여러분들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누가 단상에 서서 여러분 마음을 찌르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듣기 좋도록 마음이 웃기면서 막 웃음이 저절로 나와. 그 기쁨이 사람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쁨입니까? 사람의 기쁨이죠.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웃는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찔렸다. 그러면 참복음이고요. 웃기고 재밌다. 괜찮은 것 같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그렇게 구하면요. 못 살아요. 죽어요. 잠깐만 이걸 좀 크게 벌려서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좋게 하려는 것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만, by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이 계시라는 게 뭐예요? 계시의 영이 따로 있죠. 무슨 영이죠? 계시가 뭐예요? 알게 해주시는 영. revelation은 드러내다는 거지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예언이 계시입니다. 누가 예언을 한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풀어주는 게 예언이지. 어디 무슨 저 무당 점치듯이 뭐 너는 언제 뭘 할 거고 네 사업은 잘 될 거고 그런 미친놈이 있으면 떠나십시오. 예언, prophesy, prophet이라고 하는 예언가는 revelation, reveal the word of Jesus Christ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낸다. 여기 나타낸다고 썼는데 manifestation이라고 많이들 번역하는 거죠. 네.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났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왜 이제 이 마지막 어려운 시기에 라스트 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못 가는 줄 아세요? 전부 엉뚱한 짓. 자,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생각에 옳다 하면 인본이야. 그런데 당신 생각에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당신 마음을 찌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그 악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당신의 마음, 당신의 복 주고 당신 입만 맞추고 백돼지 부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요번에 마지막에 제가 제가 정리한 브랜든 목사한테 나타나서 주신 주신의 말씀 중에 돈 너희가 만약에 필요하고 너희가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으로 너희가 먹히지 않으면 다 준다. 그런데 돈을 주면 너희는 돈이 너를 지배하고 너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못 준다. 중요한 얘기예요. 돈 달라고 난리치지 마세요. 벌써 그런 사람은요. 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